오늘 시간에는 창세기 아버지와 요한복음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서 바로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아들이 말씀을 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아버지가 되시겠고, 요한복음에서 아들이 말씀을 하는 것은 바로 창세기 여호와의 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아버지와 요한복음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여호와께서는 바로 아버지가 되시겠고, 요한복음의 아들은 지혜가 되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여호와께서는 아버지가 되시고, 요한복음에서 아들은 지혜가 된다는 것. 그래서 창세기 11장 6절에서 그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호와께서 내려오셔서 인간들의 언어를, 사람들의 언어를 다 혼잡하게 만들어 놓으시게 되었습니다. 본래는 사람들이 한 언어를 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쳐더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실 때 이 무리가 언어도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내려가자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우리가 내려가서, 그래서 우리가 내려간다고 할 때 여기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지혜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호와께서는 본래 한 분이 되시겠고, 그 우리라고 할 때 거기 바로 그 지혜가 있었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지혜가 내려가게 되었고, 그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우리가 내려가자고 말씀하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스가랴 11장 13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싹이 바로 은 30개가 되었고, 은 30개에 팔리셨던 주님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로 은 30개에 헤아림을 받으셨던 우리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가 내려가자고 말씀을 하시게 되었고, 요한복음에서는 그 아들이 역시 우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진 주님께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려가자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그 지혜가
그 지혜가 우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이 기도에서 우리라고 말씀을 하는 자는 바로 아들이 되겠는데, 창세기에서 우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본래가 아버지가 되시겠는데 아들의 모양으로 자신을 낮추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본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들의 모양으로 자신을 낮추셔서 아들의 모양으로 기도를 하셨고, 아들의 모양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또 계시록에서 아들의 모양으로 요한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들의 모양으로 자신을 낮추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아들이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본래는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에서는 많은 말씀을 그 지혜 입장에서 하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바로 아들이 되겠고, 그 지혜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칭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아들의 모양으로 자신을 낮추어 오셨기 때문에 본래는 아버지이신데 아들의 모양으로 자신을 낮추셔서 아들로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래는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지혜가 아니시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그 지혜가 진짜 아들이 되겠고, 그 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칭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은 백성들이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때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여지고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때 알게 되는 지식이라는 것. 그러나 이 땅의 시험의 때를 면하려면 지금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주 안에서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간 우리 형제들은 이 비밀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지혜를 향하여 우리가 내려가자고 창세기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지혜를 향해서 우리가 내려가자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십자가를 지은 주님은 지혜가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진짜 아들이 되겠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칭하고 있고, 우리 안에 백성들이 있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우리라고 말씀을 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고, 요한복음에서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때 그 지혜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아버지께서는 아들 안에 계셔서 자기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여호와께서는 아들 안에 계셔서 그 지혜 안에 계셔서 일을 행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때 이루어질 말씀들이 요한복음에
은밀하게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에서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자, 여기에서 그 일은 마지막 날에 이루실 일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그 일은 마지막에 이루실 일.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시고 그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여기서 역시 그의 일을 하신다고 할 때 그의 일이 마지막 날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의 일이 마지막 날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 그래서 그 일을 하실 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는 아들 안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아버지께서는 아들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 그래서 계시록 21장 5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생명수 샘물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이어지는 6절에서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 생명수 샘물을 아들 안에 계셔서 백성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아들 안에 계셔서 이기는 자들에게 이 생명수 샘물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시편 72편 6절에서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자, 여기서 그는 바로 아들이 되겠고 지혜가 되겠는데, 지혜가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비같이 소낙비같이 내린다는 것.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 아들 안에 계셔서 비같이 소낙비같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본래 십자가를 지었던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본래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하시게 되고, 진짜 아들은 백성들의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몸을 속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몸을 속량한 그 아들 안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비같이 소낙비같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의 환란 날에 계시록 6장에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란이 임하게 되는데 그 의의 나무들에게 먼저 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과 그의 가족들은 이 땅의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 생명수 샘물이 의의 나무들에게 계시록 6장에서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주 안에서 자는
24장로들에게 그 생명수샘물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각 나라와 족속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에게 생명수샘물이 임하게 됩니다.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안에서 소낙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백성들에게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계시록 6장에서 이 생명수샘물을 자기와 자기 가족이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마지막 날에 그 아들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게 되는데, 그의 일을 하실 때에 아버지께서는 천하 만민을 그의 손으로, 그의 팔로 다스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40장 10절에서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자, 주 여호와께서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시게 되는데, 바로 아들 안에 계셔서, 지혜 안에 계셔서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시게 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바로 십자가를 지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아들 안에서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신다는 것. 그래서 시편 72편 8절에서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린. 자, 여기서 그가는 바로 아들이 되겠고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 아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아들 안에 계셔서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시게 됩니다. 주 여호와께서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시게 되는데, 바로 아들 안에 계셔서 다스리신다는 것.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가 되겠는데, 바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 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주 여호와께서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셔서 바다와 땅을 다스리시게 됩니다. 그가 바다와 땅을 밟는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그 아들 안에 계셔서 그 바다와 땅을 다스리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 51장 5절에서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내 공의는, 내 구원은 바로 아들이 되겠고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 지혜가 나간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고, 하늘에서 내려온 그 아들을 통해서 만민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 아들 안에 계셔서 친히 그의 팔로 심판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섬들이, 바로 섬들에 있는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내 팔에 의지하는 것이 바로 아들의 팔에 의지하는 것이 되겠고,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셔서 백성들을 구하여 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는 것은 바로 주 여호와께서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그 아들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 그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신 것,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한 아들이 영혼을 속량을 하신 아버지 안에 거하고, 영혼을 속량하신 주님께서 몸을 속량한 그 아들 안에 계시는 것. 바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마지막 날에 그의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72편 17절에서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셔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셔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아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데, 그 아들 안에 아버지께서 계셔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셔서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 안에 계셔서 마지막 날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셔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때 온 땅에 그의 영광,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볼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통해서 자기의 얼굴을 보이시게 되고, 그 아들 안에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행하실 때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택하신 백성들은 그 영광을 보게 되고, 데려가는 자들은 그 영광을 보고 그와 같은 영광의 형체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버림을 당하는 자들은 그 영광을 보고도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변화가 되지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버림을 당하는 자들은 그 7날의 빛이 나타나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여호와께서 그 아들 안에 계셔서, 바로 아버지께서 그 아들 안에 계셔서 온 땅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의 백성들이 상상도 할 수가 없는 많은 기이한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밀을 깨닫고 믿는 자들은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믿는 자들은, 하늘의 일을 믿는 자들은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바로 하늘의 일을 믿으면, 그 아들을 믿으면, 그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으면,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지금 믿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이 땅에 임하는 시험과 환난의 때를 면하게 되겠습니다.